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여움을 거두시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노여움을 거두시자마자 더욱 큰 은총으로 안위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앞서서도 이 그날에라는 표현들을 여러 번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표현되었던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에 표현되어져 있는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직전까지도 심판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12장에서 이 시인의 아름다운 노래로 이사야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 본문으로 만든 찬송도 찬양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참 그 구슬 같은 주옥 같은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12장 전체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드려야 될 찬송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찬송, 이것이 이 본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의 안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사랑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하는 막대기를 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그저 이 시간이 좀 지나야 훌륭한 일들을 이룬다라는 의미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대기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의미로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면 우리를 자녀 삼을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니까 때로는 훈계의 막대기로 우리를 바로 다스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천국을 향한 성화의 걸음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굳이 막대기 안 드실 거예요. 말씀의 막대기로 삶의 크고 작은 고난의 막대기로 우리 때리지 않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일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지 않고 잠깐 동안이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인 이사야가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그 카톨릭의 온순한 수사였던 마틴 루터, 그는 누구보다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큰 소리 한번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자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담대한 개혁자로 탈바꿈하여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서도 쩌렁쩌렁 울리는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구원을 맛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사실 깨달아지지 않았던 일들이,
그가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고행으로 애를 써봐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 어느 날 말씀이 살아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뜨겁게 그를 달구게 되어질 때 그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목숨을 걸고라도 이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개혁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그 죄로부터의 구원은 다른 어떠한 고난 상황에서도 능히 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말하게 되는 것이 마틴 루터의 사명이요 또한 저의 사명이요 여러분들의 사명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즐겨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도 이 구원의 동참을 기쁨으로 물깃는 것에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우리의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번번이 또는 뻔뻔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생수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내가 하는 짓거리로 보면 죽어도 10번, 100번은 죽을 일인데 근데 이 구원의 생수가 영원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다시 또 물을 길어 먹을 수 있고 다시 또 물을 길어 먹으며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이 구원의 생수를 길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어리석음으로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손수 그 구원의 생수에서 물을 길어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영혼에 담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은총과 혜택을 누리는 우리로서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브라이언 카사노프의 씨 뿌리는 사람의 더 많은 씨앗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 속을 헤엄쳐 가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한 소년을 구해옵니다. 이 소년이 간신히 의식을 차리고 나서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다. 저 넘실거리는 파도를 헤치고 헤엄쳐서 목숨 걸고 너를 구해주신 분이 이 아저씨야. 그러자 이 아이가 눈물을 그렁그렁하며 그 아저씨에게 말했겠죠. 아저씨, 제 생명을 목숨 걸고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 소년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괜찮다 꼬마야. 다만 너의 생명이 내 목숨을 걸고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너희에게 내 독생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너희에게 구원을 베푼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좀 증명해 보이거라.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는 두 가지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 감사 찬송일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는 선포일 거예요. 전도일 거예요. 선교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은혜를 받으면 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일이 나타나요. 하나는 감사와 찬송이 나타나요. 또 하나는 선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나타나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선교나 전도할 줄 모르고
그저 자기만 좇아고 지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지, 말씀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걸 알아요. 왜?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3절까지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을 맛본 사람은 또다시 그날에,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난 그날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찬송과 감사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감사, 찬송을 통해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엎어치나 매치나 감사, 찬송과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포와 찬송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는 뭐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알릴 만한 큰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은 과연 뭐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야흐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범주를 넘어서서 온 세계와 만국으로 확장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찬양의 주제 역시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고. 불평과 원망은 우리 일이 아니다. 저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감사와 찬양에서 나와요. 뭘 감사하고 뭘 찬양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여기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지 않을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의 샘에서 늘 생수를 떠서 나를 먹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더라도 거기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우리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크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본래 크시고 본래 높으신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 찬송의 주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모든 책의 판권을 국회 도서관에서 발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책을 내려고 하면 그 책이 과연 세상에 나가서 팔릴 만한 책이다라는 것을 그 국회 도서관에서 도장을 꽝 찍어줘야 그때부터 책을 인쇄해서 팔아낼 수가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텍사스에 사는 한 사업가가 판권 심사를 요청하는 책을 하나 제출을 했어요. 책 이름은 100만 번의 감사예요. 그래 심사관들이 이제 책을 펼쳐서 책을 쭉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어요. Thank you God, Thank you God, Thank you God, Thank you God.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 써 있겠어요? 100만 번. 예? 처음부터 끝까지 Thank you God 이 말만 100만 번 써 있다는 거예요. 심사관들이 볼 때는 이것은 책으로 내놓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판권 심사를 불허했어요. 그러자 그 책을 낸 사업가는 그렇게 안타깝게 말했다는 거예요. 100만 번으로도 부족한데. 100만 번으로도 부족한데.
사실은 100만 번의 감사가 아니라 1000만 번의 감사가 되고 1억 번의 감사가 돼도 부족한 일인데, 그는 그 사실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뭐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그저 감사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의 감격을 간직한 사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그는 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감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려고 살았을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 이번 주일에 우리가 요엘서 2장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터인데, 요엘서 2장의 끝부분 3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또한 무슨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선포와 찬송의 주제로서 나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과 나의 삶에 무관하게 우리는 부르고 높이고 또한 알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닌 것은 다 헛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너를 구원한 가치를 내가 좀 보이면서 살아면 좋겠다. 너의 교회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의 가치를 너희가 제대로 드러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선포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가치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도록, 그렇게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름다운 시를 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 안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고, 이 시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이 제단에 모여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생수에서 구원의 우물을 날마다 길어먹는 생명 있는 능력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심판의 그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그날이 아니라 구원과 감격과 축복의 그날이 늘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라고. 세상 만방을 향하여 이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사는 참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치가 있도록 우리는 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사지에서 그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조금이나마 우리의 기도를 더하고 물질을 더하며 그들의 선교하는 모든 걸음에 용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참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도 세상을 향한 선교도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